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분이 카톡에다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마스크를 씌우셨을까? 입 다물고 살라고. 그래요. 너무 우리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고 때로는 그 말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상처를 주기가 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골라서 잘하는 사람들이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그런 연구를 했답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30년 동안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그 조건을 찾아서 연구를 해봤더니 1마일 안에 1.6km 그 반경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이 좋으면 행복감을 느끼는 게 한 15% 정도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주변에 좋은 이웃들이 살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김포로 갔더니 서울보다 훨씬 좋습니다. 서울에는요, 같이 타도 인사도 안 해요. 근데 거기는요, 애든 어른이든 그 누구든지요, 그냥 안녕하세요. 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야, 좋은 동네구나. 제가 좋은 동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바깥에 나가도요, 지나가면서도 고개를 크탁하고 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 아파트를 이렇게 돌면은, 운동을 한다고 돌면은, 지나가면서도 전혀 모르는데도 그냥 끄떡하고 인사하고, 아, 좋은 이웃과 사는 게 이게 행복이로구나. 근데 좀 더, 한 25% 더 행복한 사람들은 친구가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에 있으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우리 지방에서 목회를 하셨던 조한기 목사님, 원로 목사님 네 분이 사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하고는 전혀 친하지도 않고 가까이 지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이고 같은 아파트에 이사 왔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냥 뭐만 있으면 갖다 주려고 애를 쓰셔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뭐 떡도 이렇게 하다 보면 받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꼭 전화를 해요. 목사님 내려오세요. 떡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친구가 옆에 있다는 거는 더 행복하구나.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25%가 더 행복하대요. 그리고 더 행복한 건요.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가까운 일가 친척이 정말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가까이에 있는 것은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45%나 행복감이 더 증진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쳐다보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옆에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해요. 시작. 나는 여러분들이 제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은 집도 필요 없고, 좋은 차도 필요 없고, 좋은 음식도 필요 없고, 좋은 옷도 필요 없고, 좋은 친구가 필요하답니다. 함께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대화하고, 이런 관계가 좋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의 형제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며 사는 교회, 행복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요즘 우리 어디 가든지 뭐 합니까? 열 체크하죠. 온도 체크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못 들어가게 하죠.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요,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게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보통 36.5도가 정상 아닙니까? 근데 36도 떨어지면 약간 으스스하게 춥답니다. 그리고 더 1도가 더 내려가 35도가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가 막 활동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암에 걸리시는 분들은 몸이 좀 차가운 사람들이 대부분 많대요. 1도가 내려가면 암세포가 활동을 하고 34도, 1도가 더 내려가 34도가 되면 그 물에 빠져가지고 막 추워 떠는 사람 있잖아요. 그 정도 한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33도, 1도가 더 내려가 33도가 되면 동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 완전히 얼어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 그리고 30도가 내려가면, 우리 몸이 30도가 되면 의식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좀 더 내려가서 27도가 되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가 내려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1도가 내려갈 때마다 온갖 병이 다 생기고요, 1도가 내려갈 때마다 우리 몸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온도를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온도를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온도는 어떻게 측정하겠습니까? 예? 우리 체온은 딱 들이대면, 어떤 때는 요새는 좀 체온 재는 게 좀 이렇게 편하잖아요.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온도 딱 나오고, 아니면 우리 교회처럼 또 되면은 이렇게 뭡니까, 여기 소독제가 딱 나오면서 재기도 하고. 어떤 식당에 갔더니 아주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귓구멍에다가 쑤셔 넣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살짝 대지 왜 안에 막 쑤셔 집어넣어. 아니, 대충 하세요. 그랬더니 그래야 정확히 잰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체온은 그렇게 재지만 우리 마음의 온도는 어떻게 재겠어요? 우리 마음의 온도는 있잖아요, 눈빛으로 잴 수 있어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때로는 표정으로, 때로는 우리 행동으로, 때로는 따뜻한 손을 잡아줌으로, 우리의 그 몸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싫은 사람 어때요? 손 잡을 수 있습니까? 손 못 잡습니다. 어떤 데는 손 딱 내밀었는데 샥 하고 하면요, 차가운 그거, 그렇죠? 어떤 데는 인사를 할 때, 저는 뭐 별로 많이 잘 못 느끼는데 뭐 사모님이나 전도사님들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대요. 우리 성도님들이 샥 하고 들으면요, 그냥 철렁한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가서 손도 잡아주고 다 어떻게 지내셨냐고, 고생 많으셨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은요, 뭐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따뜻할까요?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따뜻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요, 차갑습니다. 아주 차갑습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살고 못 사는 게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면요, 삶도 행복하고 직장 생활도 행복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행복하고 다 행복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 마음이 괴로우면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일하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행복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을 본받아가는 사람,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럼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저는 성경에서 네 가지의 마음을 찾아봤습니다. 그 첫째는 주님의 마음은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님은 이 땅에요, 영광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휘황찬란한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우렁찬 함성과 함께 오신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데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보통 사람들은 다 방에서 아기 낳고 병원에서 낳는데 우리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짐승의 먹이통에서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이 구별법이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고요,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러고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요, 자꾸 자기가 행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꾸 낮아지고 섬기려고 그러고 다 다른 사람을 높이려고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바울 그러면 대단한, 그 이름 자체가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만큼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아마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원래 위대한 이름이 아니에요. 누가 위대합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자요, 존귀한 자요, 높은 자란 말이죠. 여러분, 이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나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였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자기는 지파 자체도 고귀한 지파라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배웠다.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어느 거 하나 꾸릴 거 없어요. 누구 앞에도 꾸릴 거 없어요. 백부장 앞에 붙잡혀 갔을 때 매를 맞고 혼날 때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두려워 떨면서 묻잖아요. 네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냐?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넌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냐? 나는 태어나면서도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빨리 풀어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습니까? 바울. 바울은 작은 자, 아주 낮은 자. 그게 바울입니다. 원래 이 사울은 대단한 자인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나는 사울이 아니라 나는 바울이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도 그렇게 많이 일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칭찬할 때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했나요? 주님이 힘주셔서 하셨죠.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셨죠. 여러분,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덕은 하늘에 올라가는 사다리와 같다.
모든 덕은 하늘에 올라가는 사다리와 같다. 그 첫째 계단의 덕이 바로 겸손이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겸손한 사람에게로 은혜가 흘러갑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로 축복이 흘러갑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선물을 발견하는 눈이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손이다.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한 축복을 받는 손이라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냥 우쭐대고 막 어깨에 힘주고 그게 아니라 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겸손해서 너무 좋아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요, 아주 어디 집회 가보면 한 이틀은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딱 째려보는 모습이요. 제가 키도 크고 잘생겼으면 째려보지도 않을 텐데, 이 강사라고 담임 목사하고 불러왔는데 키도 조그만하고 못생기고, 그래서 그냥 쫙 째려보면 위아래 훑어봐요. 그러다가 한 수요일쯤 되면요,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아주 사람이 달라져. 은혜 받고 나면 겸손해져. 우리 교회 장로님 다 은혜 받은 분들이니까 겸손하셔. 할렐루야. 앞으로 장로님 되실 분들도 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교만한 분은요, 아예 시킬 생각도 안 하지만 또 장로님들이 뽑지도 않아.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겸손한 분들만 가득한 교회 되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감정을 제어한다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자존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왜 감정이 컨트롤 안 됩니까? 우리 자존심입니다. 저도 다 참고 견디는데 그거 건드리면 못 참는 게 있어요. 자존심 건드리면 못 참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가난한 사람한테가 돈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죠. 못 배운 사람한테, 공부하지 못한 사람한테 무식하다 그러면 자존심 상합니다. 그 사람이 약점을 건들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약점을 건들면 무섭습니다. 아주 착한 사람도, 순한 양 같은 사람도요, 무서운 사자같이 돌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한때 빗나가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아주 착실하게 교화를 잘 받고 이제 풀려났습니다. 기술도 배우고,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적응도 잘해서 예쁜 섹시 만나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아들, 딸 낳고 잘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이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여자가 말 실수를 했습니다. 전과자는 별 수 없네. 그 한마디에 그냥 확 뒤집혀가지고 아내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말이죠. 그 한순간에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가정을 깨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 2살 난 아기를 가정이 어려워서 전전하다가 여관방에서 지내다가 2살 난 아기가 운다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걔를 집어 던져가지고 2살 난 아기를 죽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그걸 억제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정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면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하녀가 지나가다가 예수님 뺨을 후리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떡을 얻어먹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갔습니다. 정말 도와줄 자도 없고 변호할 자도 없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등허리가 살점이 뜯겨져 나가면서도, 근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털 깎는 자가 어린 양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털 깎는 자 앞에서 그 어린 양이 잠잠한 것처럼,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멸시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밝혀집니다. 세월이 지나면, 역사가 지나면 참과 거짓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명을 쓰고 때로는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감정을 잘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켜내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대로 살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고요, 감정대로 살면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화를 참지 못하여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집 앞에 차를 세웠다고 망치 들고 와서 차를 깨부셔버린 사람이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은 공중전화 오래 한다고 옛날에 살인사건이 났던 것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차를 앞질러 갔다고 쫓아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린 사건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급하고 왜 그렇게 다혈질적일까?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고추 마늘 많이 먹어서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저가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직원들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해줬는데 딱 한 숟갈 먹으니까 매워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아마 나이가 들어가면요 매운 거 잘 못 먹잖아요. 이제 화내지 말고 이제 그냥 편안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매운 것도 못 먹게 하는 것 같아요. 유독 한국 사람들은요 약간 다혈질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계절을 가진, 뚜렷한 사계절을 가진 나라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 빨리 돌아가요. 급할 수밖에 없어. 그죠? 열대지방 사는 사람들은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 계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급할 게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어컨 켰거든요. 난방 켰거든요. 오늘 에어컨 켜야 되잖아요. 이게 한 달도 아니고 하루 사이에 난방에서 에어컨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기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급한 마음들을 우리는 은혜로 가라앉히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또 화를 낼 때도 감정 상할 때도 있잖아요. 잘 견뎌내고 다스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2장 16절에는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사람들은 금방 화를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들은 잘 참아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탐심입니다. 탐심.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어요. 저도 욕심 있습니다. 제가 만난 거 먹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데 가고 싶고 다 욕심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도하면 탐심이 됩니다. 욕심이 과하면 넘지 말아야 선을 넘게 되면 그것이 탐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이 모든 탐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분이었지만은
집도 없었습니다. 거처할 곳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쉴 곳마저도 없으셨습니다. 그와 함에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죠.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해봐요. 주님은 그렇게 사셨는데 난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오늘 주님께서 가난해지신 것은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욕해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시려고.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요, 자기는 가난해도 자식은 절대 가난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은 고생해서도 자식들은 고생시키면 안 된다.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오늘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 하시려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복되게 살고 잘 사는 것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탐심은 내 가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여리고가 앞에 있었어요. 그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여리고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마라,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가지고 나오지 마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 아주 작은 성을 점령하는데, 야야 저기는 1000명도 갈 필요 없어, 한 300명만 올라가, 몇백만 올라가도 충분해, 저 성 저거 그냥 후 불어도 날아갈 성이다. 몇백만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갔던 모든 이스라엘 군인이 대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후퇴를 했습니다. 야,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여리고 성에서 죄를 범했느냐? 제비를 뽑았습니다. 뽑았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걸렸습니다. 너 무슨 일을 했느냐? 얘기해봐라. 예, 사실은 제가 거기서 외투 한 벌을 훔쳤고, 금덩어리 50세겔짜리 금덩어리 하나 훔쳤고, 은덩어리 하나 훔쳤습니다. 너로 인해서 오늘 이스라엘 이 수많은 사람들이 패배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짐승들까지 아골 골짜기에서 그들을 돌로 쳐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역사를 이룬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아간의 탐욕 때문에 그 가물이 멸절을 하는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그 탐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을 부리는 데는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을 때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꼼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나와 겨룰자가 나와라, 나와 겨룰자가 나와라. 내가 지면 우리가 블레셋이 너희들을 항복하고, 너희들이 지면 우리 블레셋에 항복해라. 누구도 나갈 수가 없어요. 키가 3m가 넘는 그 장신 골리앗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소리를,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욕하는 그 소리를 다윗이 듣고서는요, 나를 보내주소서. 야야, 네 꼬마가 어떻게 싸우냐? 저는 양을 치다가 사자도 잡은 적 있고 늑대도 잡은 적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황무다한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우리가 그냥 듣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자기 갑옷을 벗어 입혔더니 갑옷으로 쏙 들어가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칼을 줬더니 칼을 들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이거 필요 없고 그냥 가겠습니다. 물맷돌 하나 들고 5개 들고, 그리고 물매가 어떤 거냐면 시골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예, 돌리다가 팍 던지는 거. 그게 물매입니다. 그 물맷돌 하나 들고서 나가서 너는 큰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노라. 물매를 던졌더니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뛰어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단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사울이 너무 좋아서 자기의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사위를 삼았습니다. 넌 내 사위다. 그리고 그 소년 다윗을 이략 장군의 반열에 올렸습니다. 너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장군이다. 아니, 이제 20살도 안 된 이 젊은 총각이 갑자기 장군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부터 이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아니 내 것을 탐내? 내 자리를 탐내? 이 다윗을 향한 분노하는 마음, 그 자리를 지키는 탐욕의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오늘 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탐심이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뭐가 들어왔다고요?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왔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시기하고 분노하고 탐심을 갖게 될 때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를 번뇌케 하고 그를 괴롭게 하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다니잖아요. 미친놈이 된 거죠. 이스라엘을 구해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은 한 번도 그 자리를 탐낸 적 없고 사울을 죽이려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빼앗기는 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탐욕은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를 번창시킬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요, 과도한 욕심을 내어도 부하게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해도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우리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야 우리 가정도 평안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잘났다고 안 해요. 한순간에 우리는요 바보 멍충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내가 또 비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는 들보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빼야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요즘 말 가운데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뛰어놀면 씩씩하다고 그러고 남의 자식이 뛰어놀면 버릇없다고 합니다. 내 말은 필요한 말이니까 해야 될 말이니까 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수다 떤다고 말합니다. 내가 늦으면 바빠서 늦은 거고 다른 사람이 늦으면 게을러서 늦는다고 합니다. 값비싼 것 나는 필요해서 산 것이고 다른 사람은 사치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인 곳입니다. 학력의 수준이 다르고 생활의 수준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언어가 우리의 사투리가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고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약한 지체를 우리는 더 아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게 들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 내 잘못이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남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누설하지 않기 바랍니다. 덮어주세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덮는다는 것입니다. 덮어준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말이죠. 성경에 하나만 써 있어도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돌아올 때요. 그 명단들이 쫙 나와요. 누구 가문에 누구 가문에 누구 쫙 나옵니다. 읽기도 싫죠. 혀도 안 돌아가고. 근데 거기에 여러분 이름이 하나만 껴 있어도 대단하잖아요. 거기다 박모란 다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박모란 없습니다. 이영태도 없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 하나 기록됐다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800번이 넘게 기록됩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 축복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다윗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됐을까?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 시편 141편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내 입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을 함부로 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헐뜯거나 욕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현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감싸고 그렇게 함께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